얼마 전 수요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였던 내용 중에 기도에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뢰고 겸손하게 기도로 묻고 나아가면 좋은데, 참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교만해서 내가 뭔가가 잘 되고 그러면은 어떤 감격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어떤 큰 병을 치르고 나면 건강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작은 이야기라도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라면, 세상에 너희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너를 응원하고 너의 엄마가 아빠가 너의 편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 아픈 걸 다 아는 그런 상황에도 혼자 꼭 안고 있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힘든 것은 그 자녀지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꽉 쥐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플 때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아픔과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설령 불경건한 일, 죄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나오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아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처음에 그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고 넓은 데서 돌개같이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수월하게 타작이 다 끝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천에 있으니까 이 타작을 하다가 자기의 밀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걸 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이 뭐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소량으로 찔끔찔끔 하면서 누가 보면 뺏어갈까 봐 겁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심한 모습으로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가 큰 용사가 돼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쯤 하면은 기드온이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아멘하고 화답하면 좋겠는데, 기드온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 내가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얘기해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입이 둔한 자라 그렇게 못해요, 한번 표징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손을 품 안에 넣고 뺐더니 나병에 걸렸다가 또 다시 넣고 뺐더니 고쳐졌고, 그래도 입이 둔해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노하시면서, 성경에 노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아요? 적당히 해. 이제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께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홍해 갈라지듯이 한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더 잘 믿고 평생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일산대교, 김포대교, 행주대교, 방화대교, 말곡철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당산철교 쫙쫙쫙쫙 하면서 한강 다리가 31개 있다. 그 중에 하나 건너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다리를 누가 만들었냐? 나 주다. 이런 응답을 들었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요, 기드온과 같이 어떤 큰 표징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표징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던,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을 봤을 때 다 병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또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봤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표징을 구하는 세대, 표징을 보면 내가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 아주 불경건한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선포된 말씀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주님, 내가 대학 붙여주시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속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이 세대는 표징을 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믿음이 적고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기드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다, 가서 미디안 물리쳐라 하는데도 주님, 그러면은 제가 양털 하나를 이렇게 이슬에 갖다 놓을 테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요 이슬만 딱, 요 양털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았다 해주시죠. 근데 또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시고 이제 반대로 제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드온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경건한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너그러이 보시고 그 시험에 응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해, 이젠 가, 이렇게 하실 법도 하지만 솔직하게 나오는 그 기드온의 태도 앞에, 그 연약함 앞에 그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기드온을 용납하시고 그 모든 시험에 응해 주시고 결국 그 기드온이 능력 있게 미디안을 물리치는 정말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주님으로 인해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서 내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조금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 3학년 되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6학년 선배한테 맞고 왔습니다.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니까 너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학교에서요 6학년 형이 저를 막 때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6학년 그 자식 한번 내가 우리 감히 누구를 때려? 가자! 이랬더니 갑자기 그 3학년 친구가 전도사님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형이요
4학년도 아니고요, 5학년도 아니고요, 6학년이래요. 이러면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형 되게 무섭고 전교에서도 아주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선생님 그러면은 8,900펴기 30개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그 형이 하루에 8,900펴기를 30개 이상씩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 30 넘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초등학생이 믿을 수 있게 8,900펴기를 해준 거죠. 30개를 막. 근데 이 친구가 또 못 믿는 거예요. 그 윗몸 이렇게 50개 가능하세요? 이 녀석 봐라, 나를 못 믿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 50개 또 해주는 거죠. 제가 함께 가준다고 해도 8,900펴기를 30개, 윗몸 일으키를 50개 해도 이 친구가 아직도 저를 미심쩍은 눈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볼 때는 4학년도 아니고 5학년도 아니고 6학년 그 형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 형이란 사람 앞에 두려움을 사로잡히는 아이 볼 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봤자 13살밖에 안 된 6학년일 텐데. 이게 바로 오늘 기도원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이 젖게 해주세요. 양털을 빼고 젖게 해주세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약점은 분명하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고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늘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용사여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에 모든 일어나는 삶 가운데 성도님들 모든 일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강력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